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로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 경기 남부 예배를 위해서 하나의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기대로 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가장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 말씀만 떼놓고 많이들 이렇게 묵상하고 혹은 이렇게 어디 써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좋은 글귀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역개정 말씀은 많이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기 시작하냐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러한 희망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자기 꿈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내 꿈이 꺾이는 것을 경험하고 내 소망이 뭉개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유명한 말씀인 이 앞에 이어져 있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떤 처지에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내가 궁핍할 때나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오늘 풍족해.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가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지금 삶의 어려움, 지금 사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적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재의 상황이 풍족하든지, 현재의 상황이 가난하든지, 현재의 상황이 문제가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로 살 수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미래지향적으로 내 소망이 그분이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 꿈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실패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반대로 평화로울 수도 있고 뭐 풍요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현재적인 것이지요. 바울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본인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 가운데 있고, 사실 이 말씀 이후에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고난을 너희도 짊어지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할 수도 있고 앞이 막막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평화로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하여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하고 내가 평화로워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하고 내가 실패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하기에 어떤 순간에도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따름에 이 말씀이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의 근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있는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럼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내 삶 속에 살아있다라는 뜻이라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 나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능력으로 나의 삶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삶이 파도와 같이 궁핍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이 물질적인 궁핍함뿐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어떤 마음의 강팍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뭐 너무나 평화롭고 평안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오늘 내가 어떠하든지 궁핍하든지 가난하든지 불안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참 의미입니다. 바울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함도 겪었고 뭐 풍요로움도 겪었고 뭐 때로는 난파된 배 안에도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안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풍요로움에 흔들렸다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가 가장 오래 있었던 곳에 머무르고 다른 도시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풍요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도시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굉장히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 뭐 고린도 교회와 다퉜을 때라든지 혹은 난파선에서 뭐 이렇게 표류했을 때라든지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모든 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목회를 해가면 좀 어제 같은 경우도 목사님들 6분과 함께 식사했는데 큰 절망들을 다들 경험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이제 폐쇄됐는데 전 성도들과 법적 싸움에 휘말려서 싸우고 계시면서 굉장히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뭐 사역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어떠한 순간에도 여전히 지금도 뭐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지만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빵명일 때도 있었고 성도가 한 뭐 20명까지 올 때도 있었고 아무도 나를 모를 때가 있었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어서 뭐 이렇게 어딘가 가게 될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크게 그러한 것에 막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도 만약에 제가 개척을 어느 큰 교회에서 분립해가지고 한 10명이라도 데리고 시작했다면 다시 이렇게 한두 명을 데리고 시작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개척할 때 수없이 혼자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아직도 늘 얘기하는데 그 연세대학교에 주차하고 우리가 신촌에서 시작했으니까 혼자 기타를 메고 그 카페로 가서 혼자 예배한 다음에 다시 연세대학교로 가던 그 제 모습이 여전히 그려집니다. 그때 얼마나 우울했을까, 얼마나 스스로 불쌍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나는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했고 뭐 이 예배도 일단 혜진이 한 명이라도 있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이 경기 남부 예배가 나중에 한 30명, 40명이 될 겁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두세 명이 모이더라도 예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미래에 아주 큰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이 때로는 각박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또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직장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고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진 자로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때로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을 때도 있지만 자녀의 권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양태를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활기차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꿈과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미래의 소망과 꿈을 향해 함께 가고 계실 겁니다. 다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그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결국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살아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이뤄가는 순간들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지역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걔네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거든. 근데 감사함으로 나를 돕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자체가 지금 상황이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빌립보를 통해서 바울을 향해 가게 되고 바울은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코 빌립보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풍족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 하루 궁핍하고 가난할지라도 때로는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걸어가자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 다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꿈, 다른 시간들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에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나가 주실 것이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을 이겨나가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궁핍함과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혹은 삶의 마음의 궁핍함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평안함과 부요함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오늘은 그래도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누군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우리를 건져내 주심, 구원하심은
내 오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맞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화로운 자들에게는 평안한 자들에게 맞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또 불안하고 미래가 어두운 자들에게는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이렇게 각자의 삶에 맞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려운 삶의 현장을 지나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 평화로운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원히 함께하신다. 그 믿음으로 내일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예배를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안에 능력 주시는 자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결국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때에 힘을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내가 오늘 궁핍하더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비록 오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비록 오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걸음을 내딛더라도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내가 지금 평안 가운데 그냥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여 길을 걷게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항상 우뚝 서 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까 설교 중에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능력의 출발점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지요. 매일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시고 또 그 능력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혜진이와 또 아내의 삶에, 저의 삶에, 또 서유의 삶에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아까 함께했던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내 삶에 자리 잡으셔서 다스려 달라라는